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며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본론에 해당되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끝맺는 부분입니다. 어느덧 요한계시록을 끝맺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천사의 끝맺는 말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입니다. 먼저 천사의 끝맺는 말인 6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방금 읽은 6절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비평한다 하여도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재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의심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관계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도다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강조하여 확정하였습니다.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날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편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에는 두 번이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과 9절에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의 상상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맞는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했기 때문에 요한이 놀라고 혼동이 되어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요한이 그렇게 하는 참된 동기를 알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며 깨우쳐 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런 실수를 솔직하게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하여 혹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응당한 조처를 하여야 합니다.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였고 12장 9절에도 다니엘아 볼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만세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지난 어느 때보다 계시록의 난해한 환상과 상징들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현실로 되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지막 때요 주님의 강림이 매우 가까운 때입니다. 11절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짐승의 사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본 독수리가 그 사체 위에 내려와서 먹이를 움켜쥐고 먹는 중에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먹는데 마음이 빼앗겨 조금 더 하다가 폭포 바로 위에서 날아가려고 날개를 폈는데 발톱이 먹이에 너무 깊이 박혀서 그걸 빼내려고 애쓰는 중에 폭포에 휩쓸려 떨어져 죽었습니다. 태평양의 어느 섬에는 접착력이 강한 진흙밭이 있는데 그곳에 날개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죽은 새들이 있습니다. 먹이에 마음이 빼앗겨 발을 옮길 때마다 진흙이 엉겨 붙어서 진흙 무기로 인하여 날아가지 못하고 퍼득이다가 온통 진흙 칠갑이 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속에 너무 깊게 빠져 있거나 마음의 심이 강팍하게 되면 깨닫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불의를 향하는 자가 그대로 불의를 향하고 더러운 자가 그대로 더러움에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의로운 자가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가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크나큰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한 자다운 생활을
지속하십시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씀입니다.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재림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에서 일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행위, 실천,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을 받게 되는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행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합당하게 행한 일을 의미합니다.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만물과 역사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 시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물로 씻거나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혈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은총을 있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이라는 원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하여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다는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가룟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런 죄 씻음에 대한 비유적 설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됩니다. 이를 목욕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의인답게 성도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의인답게 성도답게 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발 씻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드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불못에 들어가게 될 자들의 명단은 21장 8절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의 명단과 유사합니다.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적시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는 개들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의 흉악한 자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개는 속되고 부정함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용어이므로 세속적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하였거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대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 예수는이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말씀은 여기뿐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이 책의 예언을 증언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폄훼하고 무시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시는 일을 완수하셨음을 형용하신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랜 후의 일이라고 하였는데 적어도 140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 별, 한 홀은 그가 왕권을 가진 주권자임을 의미합니다.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벗어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은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는 영적인 기갈에 처한 자들을 향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계시록 21장 6절에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증언할 메시지 역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받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과 일치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18절과 19절에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책이 서기관들의 손으로 뺏겨졌습니다. 자칫하면 원본에 없는 것을 더 삽입하거나 있는 것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이런 일은 성경을 옮겨 적는 데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엄중한 경고가 부과되었습니다. 성경 원본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본들이 이러한 경고 아래 옮겨 적은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본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말로 발간된 성경은 모두 사본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번역본은 사본처럼 원본을 뺏기듯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언어가 가진 한계와 시대에 따른 언어의 변화 등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생기는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번역본만을 참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설교자는 여러 종류의 번역본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분별 없이 겁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혼잡하고 왜곡되게 가감하여 가르치는 자들의 용감무상은 최악의 용감무상입니다. 저주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3번째는 진실로 라는 말을 첨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며 전하고 또 전하고 다시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한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 해당하는 아람어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의 인사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던 것 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전혀 없는 것 7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장례식이나 묘지가 없습니다. 둘째,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나 상심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부상당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등불이 설 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그 등이 되십니다. 다섯째,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폭행, 절도, 사기, 추행 같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저주가 없습니다. 천재지변, 기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마귀가 없습니다. 참소하고 미혹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마귀는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영영이 던져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빛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 성도들은 한량없는 기쁨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 분, 더욱이 박대를 받고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전도하신 분을 여러분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져도 모자람이 없는 풍족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는 택함을 바라는 자들만이 자기 것으로 삼게 됩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표명하기 위해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를 믿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날을 위하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고대하십니까? 참으로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고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피며 삶으로 매일 신비로움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휴거와 천연왕국에서 왕도로 사는 것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